7장.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에스라가 등장한다. 때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스라야의 아들이었다.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시에 통달한 학자였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으므로 왕은 그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성전 일꾼들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일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는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되던 해 5째 달이었다. 에스라는 예정대로 첫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에 힘입어 5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자 학자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규례의 전문가인 에스라에게 보낸 편지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른다. 평안을 빌며 칙령을 내린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나와 내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니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하여라. 또한 그대에게 고난을 주니 나와 내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라. 아울러 백성과 제사장들이 바친 예물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바빌론 전역에서 넉넉하게 바친 예물들이 있으니 그 은과 금도 모두 가져가라. 그 돈으로 황소, 순양, 어린 양,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쳐라. 남는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대와 그대 형제들이 판단하여 자유롭게 쓰면 된다. 그대에게 준 그릇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쳐 성전 예배에 쓰게 하여라. 그 밖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 왕실 금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이미 공식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 최대한으로 주되 은 3.75톤, 밀 22km,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각각 2.2kL까지 주도록 하여라.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저없이 바쳐야 한다. 나와 내 자손이 그분의 진노를 초래할 까닭이 무엇이냐. 또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꾼에게는 그 누구도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내가 그대 에스라에게 위임하니 그대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의 모든 백성 사이에서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누구든지 그대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즉시 재판하여 사형, 유배, 벌금, 투옥 등으로 엄히 다스려라.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왕과 모든 보좌관과 영향력 있는 관리들이 진정 나를 좋아하고 지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갈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모두 조직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바빌론에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등록한 사람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비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핫두스, 스가냐 가문,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50명, 반모압 가문에서 스라이야의 아들 엘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 야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스가랴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밋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 남은 자들 모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60명, 비구의 가문에서 우대와 삭굴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운하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교사인 요야립, 엘라단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베아의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여 레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세레베아였다. 그는 아들과 형제들까지 모두 18명을 데려왔다. 지도자들은 또 하사베아와 무라리 가문의 여사야를 데려왔는데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두 20명이었다. 성전 일꾼 220명도 따라왔다. 그들은 다윗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돕도록 임명했던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등록되었다. 나는 그곳 아하와 운하 옆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나는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줄 경호기병대를 청하기가 부끄러웠다.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에게는 질색하며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도자급 제사장 12를 뽑았다. 세레바와 하사베아와 그들의 형제 10명이었다. 나는 왕과 보좌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 금그릇, 예물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다.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접시 100개, 무게 8.4kg의 금대접 20개, 금값에 맞먹는 선홍색 구리그릇 2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오. 여기에 있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그대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바친 자원예물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무게를 달아 넘길 때까지 이것들을 목숨 걸고 잘 보살피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게를 달아 받은 것들을 모두 맡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채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운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적대와 노상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색에 넘겼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물의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총계를 기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것들을 모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도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했다. 9장.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주변의 이웃 민족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이들 이방 민족과 뒤섞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 저녁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일어났다.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왕과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넘겨져 살상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니 주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무리를 들어 당신의 거룩한 곳에 든든히 발을 딛게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혹독한 형벌을 감내하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방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가 감히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 곧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내팽개쳤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더럽혀진 땅, 그곳 백성의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덕적 부패로 가득 채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달래서 너희를 좋게 여기게 하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부를 일구고 재산을 쌓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습성과 쌓인 죄 때문에 이미 당한 모든 일로도 모자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고 목숨까지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백성과 섞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 하십니까?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0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엘람감은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급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엄숙히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을 줄곧 슬퍼했다. 그 후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전달되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두 앉았다. 눈앞에 닥친 일도 엄청난데 억수 같은 비까지 쏟아져 그들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은 신의를 저버리고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죄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땅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기입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흠뻑 젖은 채로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읍에 살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오되 각 성읍 장로와 재판관들도 함께 오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만이 이 의견에 반대했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위인 삽부대뿐이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방안대로 추진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목하여 뽑았다. 그들은 열째 달 첫째 날에 모여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처리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모두 끝마쳤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이러하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집안 가문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그들은 모두 아내와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악수로 보증했다. 또 지은 죄가 있으므로 속죄제물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인멜 가문에서 하나니, 스바랴, 하림 가문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이엘, 우시야, 바수울 가문에서 엘리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라사, 레위인들 중에서 요사밧, 시므이, 글라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이야, 유다, 엘리에셀,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아십,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 기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스 가문에서 라냐,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분하야, 엘람 가문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이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삿두 가문에서 엘료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여호아난, 하나냐, 삽대,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아숲, 스알, 여레못, 반 모압 가문에서 안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슴 가문에서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글루이, 와냐, 무레못, 엘리아십, 마따냐, 마뜨네, 야하수, 빈누이 가문에서 시므이, 셀레냐,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레, 셀레냐,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가문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디네, 이또, 요엘, 분하야. 이들은 모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고 일부는 그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었다. 술을 올릴 시간이 되어 나는 술을 가지고 들어가 왕께 따라드렸다. 그때까지 왕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므로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어째서 얼굴이 어두운 것이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우울한 일이라도 있느냐? 그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몰라 왕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제 더미로 변했다고 하니 어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왕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러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유다로 보내셔서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비도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께서 말씀하셨다. 공사가 얼마나 걸리겠으며 네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해 말씀드리자 왕께서는 나의 청을 승낙하셨다. 나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이어질 제 여행을 승인하는 편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의 살림 관리인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와 성벽과 제가 살 집에 들보로 쓸 제목을 공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을 만나 왕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왕께서는 호위 기병대까지 함께 보내주셨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못마땅해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을 위해 누가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언짢은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문 후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측근 몇 사람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속에 두신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나는 야음을 틈타 골짜기 문을 나서서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버려져 있었다. 거기서 샘 문으로 건너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내가 타고 있던 나귀가 지나갈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어둠 속에서 성벽을 계속 살핀 뒤에 골짜기 문을 통해 되돌아왔다. 지방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지방 관리나 직책을 가진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벽을 돌아보고 난 뒤에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지하시며 왕이 어떻게 나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나설 듯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하,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요? 감히 왕을 배반하겠다는 거요? 내가 되받아쳤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 성공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 열심히 일하여 성벽을 재건할 것이요. 쓸데없는 간섭은 마시오. 당신들은 이 일에 발언권이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과도 아무 상관이 없소.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100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았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고 그들 옆에서는 이므리 아들 삭굴이 작업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 형제들이 세웠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서는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작업했다. 그 옆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작업했다.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작업했다. 그 옆은 드고아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여사나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는 기브온과 무스바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다. 할헤야의 아들 금세공업자 우시엘이 그 옆에서 작업했고 그 옆은 향수를 만드는 하나냐가 작업했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다음 구간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작업했다. 그 옆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하삼누야의 아들 핫투스가 그 옆에서 작업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핫숲은 풀무망대가 포함된 다른 구간을 보수했다. 그 옆에서 작업한 사람은 예루살렘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딸들이었다. 골짜기 문은 사노아 마을 사람들과 한운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들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450m를 보수했다. 거름문 자체는 베타게렌 구역의 책임자이자 네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왕의 동산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벽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맡았다. 그는 다윗의 묘 바로 앞에서 연못과 영웅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업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인들이 바니의 아들 르움 밑에서 작업했다. 그들 옆에서는 그일라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맡아 다시 세웠다. 그 옆으로 그일라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그 레위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갔다. 무기고 언덕배기 앞에서부터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다시 세웠다. 모퉁이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다. 하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은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 맡았다. 거기서부터는 그 주변의 제사장들이 작업을 이어갔다. 베냐민과 핫숲은 집 앞에 성벽을 작업했고 아나냐의 손자여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는 집 옆쪽의 성벽을 작업했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석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시 세웠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모퉁이와 망대 맞은편을 작업했는데 망대는 수비대뜰 근처의 위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으로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와 오벨 언덕에 사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과 튀어나온 망대 맞은편 지점까지 작업했다.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구간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작업했는데 각 제사장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했다. 그들 다음으로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다시 세웠다.
그 다음으로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헛간 앞에 성벽을 재건했다. 금세공업자 말기야는 성전 봉사자와 상인들의 지배까지, 그리고 검사문과 모퉁이 다락까지의 성벽을 보수했다. 모퉁이 다락과 양문 사이는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보수했다.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유대인들을 비방했다. 그는 사마리아인 측근들과 군대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만 하면 건축 자재가 나온다더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합세했다. 그러게 말이요.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거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 버릴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원수들이 저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없애지 마십시오. 저들이 건축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하여 성벽 전체가 금세 하나로 이어졌고 높이도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렀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벽에 끊어진 곳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싸워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기로 머리를 맞대고 결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맞섰고 하루 종일 보초를 세워 그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다에 이런 말이 나돌았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쓰레기 더미만 쌓여간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은 다음과 같이 떠들고 다녔다. 저들은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겠지. 그들과 이웃하여 사는 유대인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적어도 10번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 보초를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든 사람을 가문별로 배치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일어나서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키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했다.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 차림으로 보초를 섰다. 관리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든 유다 백성의 후방을 지켜주었다. 일반 일꾼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나는 제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나팔수를 곁에 두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공사가 워낙 커서 우리가 서로 성벽을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와 합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했고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했다. 나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밤에는 각 사람이 조수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며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내 일꾼과 나를 지원하는 보초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물을 뜨러 갈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 5장.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동포 유대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 살아남으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입에 불칠이라도 할 만큼 곡식을 얻으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왕에게 세금을 내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유대인 형제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 가운데는 이미 팔려간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 소유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항의와 불만을 들은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 내용을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나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 꾸짖었다. 당신들은 형제를 갈취하고 있어. 이어서 나는 큰 회의를 소집하여 그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유대인 형제들을 애써 값으로 치르고 찾아왔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빚을 빌미로 그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소. 우리도로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악한 짓이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까? 주변 나라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도 안 쓴단 말입니까? 나와 내 형제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어. 이제 이자로 그들을 갈취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하오. 저당 잡은 백성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는 이자도 탕감해 주시오. 그들이 말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한 말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집어 털면서 말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오. 모두가 전심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전임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 하루에 은 40세겔, 약 0.5kg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여 그들을 착취했고 그 아랫사람들도 무자비하게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보다 내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 내 모든 부하들도 성벽을 쌓는데 몰두했다. 우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식탁에서 유대인과 관리들 150명을 먹였고 그 외에 주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날마다 황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 열흘에 한 번씩은 많은 양의 포도주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총독이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백성의 삶이 이미 몹시도 힘겨웠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 아랍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닳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4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5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왔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의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이 들었소.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 무근이오.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란 것도 도비야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미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꿰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야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 게다,
그의 아들 여호와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야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7장. 성벽이 재건되어 나는 성문의 문짝들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임명했다. 그 후에 내 동생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했다. 하나냐는 정직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문지기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각자 자기 집 앞 초소에 배치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성된 집들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과 관리와 일반 백성을 모아 그 수를 등록하게 하셨다. 나는 바빌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얻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나하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흠,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다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바한모압,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사뚜 자손 845명, 삭게 자손 760명, 빈누이 자손 648명, 부베 자손 628명, 아스갓 자손 2322명, 아도니감 자손 667명, 비구의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아델,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순 자손 328명, 베셀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벳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드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느보, 다른 느보 사람 52명, 엘람,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예수아의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수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 감미엘과 호드야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술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델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몬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45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는 성벽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바쳤다. 총독도 금 1,000드라크마, 약 8.6kg, 대접 50개, 제사장 예복 53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금으로 바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약 1.3톤이었다. 나머지 백성이 기부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약 170kg, 은 2,000만에 제사장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고향에 살 곳을 찾았다. 8장. 일곱째 달 즈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읍에 정착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성읍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계시의 책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중 앞에 계시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때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듣는 가운데 에스라가 수문 앞 성읍 광장 쪽을 향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리야,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는 책을 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높은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책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화답했다. 이어서 그들은 무릎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레위인인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가 계시를 설명하는 동안 백성은 서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통역하고 낭독한 내용을 설명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말을 이었다. 집에 가서 명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레위인들이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제 진정하십시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튿날에 백성을 대표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학자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계시의 기록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달 절기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대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공포하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계시했다. 기록된 대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 솔가지, 향나무 가지, 야자수 가지, 기타 잎이 많은 가지를 모아다 초막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 위 뜰, 하나님의 성전 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굉장한 날이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명령에 따라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9장. 이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혔다. 그들은 외국인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일어나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을 자백했다. 그렇게 자리에 선 채로 반나절 동안 그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또 반나절 동안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 레위,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랴, 바니, 그나니 이 연단에 서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인인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니아, 세레랴,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아가 외쳤다. 일어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그 무엇으로도 기릴 수 없는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을 주께서 살게 하시니 하늘의 천사들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 곧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분이십니다. 주께 한결같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주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땅 백성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교만을 아셨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명성을 친히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추격자들을 깊은 데에 던지시사 그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인도할 길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신의 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길에 지침, 참된 가르침, 온전한 계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과 계명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빵을 내리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보내셨으며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취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했습니다. 고집스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해져 종으로 살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며 계속해서 반역할 때에도 주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사막에 버린 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갈 길을 보여주었으며 반면 불기둥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선하신 영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만나를 아끼신 적 없고 마실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주께서 친히 돌보셨으므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들을 넘겨주시고 넉넉한 영토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밤하늘의 뭇별처럼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마침내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그들이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주께서는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땅과 왕과 민족들을 주셔서 그들의 뜻대로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강한 성읍과 비옥한 밭을 취하고 잘 갖추어진 집과 무릉덩이,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 무성하고 광활한 과수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고 배불렀으며 주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주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리고 주의 예언자들, 그들을 주의 곁으로 되돌리려 한 바로 그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셔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다함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들은 원수들의 잔인한 앞뒤에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편안하게 살만하면 그들이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갔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그들을 다시 운명에 맡기시니 원수들이 곧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다시 크신 긍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계시를 따르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주의 계명, 곧 삶의 지침이 될 바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대들며 주께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긴 세월 그들을 참으시며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버리고 떠나지 않으셨으니 과연 주께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언약과 사랑에 충실하시며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이 환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 주의 탓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을 악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조상들 가운데 주의 계시를 따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무시했고 주께서 주신 경고를 애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주의 너그러움과 선하심을 누리고 주께서 펼쳐주신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의 풍작은 주께서 우리 위에 두신 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 소유인 양 행세하며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 우리 대신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서명을 받아 봉인합니다. 10장. 봉인한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이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레위인 가운데에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스바니아,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후, 하사랴, 삭굴, 세랴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르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모든 사람이 귀족 친척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결정과 기준을 지키고 이행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는 딸들을 외국인에게 시집 보내거나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이나 다른 모든 거룩한 날에는 그들과 교역하지 않는다. 우리는 7년마다 땅을 묵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우리는 매년 3분의 1 세겔 약 4g의 세금을 바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다음의 제물을 마련한다. 상에 차려놓는 빵, 정기적인 곡식 제물, 정기적인 번제물, 안식일, 초하루, 지정된 절기에 쓸 제물, 봉헌 제물, 이스라엘에 속죄하는 속죄 제물, 우리 하나님의 성전 유지비,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은 계시에 정해진 연간 일정에 따라 각 가문이 하나님의 제단에 필요한 장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작물과 과수원의 첫 수확과 마다들과 가축과 소떼와 양떼의 처음 난 것을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되 계시의 책에 정해진 대로 한다. 우리는 곡식,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을 최상품으로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둔다. 우리가 일하는 성읍들에서 11조를 거두는 일을 위해 레위인들이 세워졌으므로 밭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가져간다. 11조를 거두는 레위인들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감독하며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간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가되 성전 그릇을 보관하는 장소이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찬양 대원들이 모이는 곳인 창고로 가져간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백성이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9은 자기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진하여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성전 봉사자,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각자의 소유지에서 살았고 유다와 베냐민 가문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가문에서는 베레스 가문 계열에서 이다야가 있는데 이다야는 우시아의 아들이고 우시아는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 아마랴는 스바랴의 아들, 스바랴는 마알랄렐의 아들이다. 또 마세야가 있는데 마세야는 바룩의 아들이고 바룩은 고로세의 아들, 고로세는 하사야의 아들,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 요야립은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 자손의 수는 용맹한 사람 468명이었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와 그의 형제 갑배와 살레가 있다.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부다야의 아들, 부다야는 골라야의 아들, 골라야는 마세야의 아들, 마세야는 이디엘의 아들,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이다. 그를 따르는 장정은 모두 928명이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였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성을 관할하는 부책임자였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 감독인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아이두베의 아들이다. 성전 일을 책임진 그들의 동료는 모두 822명이었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블라야의 아들, 블라야는 암시의 아들, 암시는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바스울의 아들,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 그의 동료이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세가 있는데 아마세는 아사렐의 아들이고 아사렐은 아흐세의 아들, 아흐세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이다. 그의 용맹한 동료는 모두 128명이었다. 이들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두 레위인 지도자 삽부대와 요사밧, 감사와 기도를 인도하는 책임자인 마따냐, 그의 동료 중 부책임자인 박부갸, 입다가 있다. 스마야는 핫숲의 아들이고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베아의 아들, 하사베아는 분니의 아들이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삽디의 아들, 삽디는 아삽의 아들이다. 아따는 삼무아의 아들이고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거룩한 성의 레위인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 가운데서는 악국과 달몬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가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다 각 성읍의 자기 집안 소유지에서 살았다. 성전 봉사자들은 오벨 언덕에 살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지휘했다. 예루살렘의 레위인들을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는 우시였다. 우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하사베아의 아들, 하사베아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왕이 그들의 하루 일과를 정했다.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 가운데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가 왕궁에서 백성과 관련된 일을 처리했다. 일부 유다 사람들은 자기 농지 부근의 다음 마을에서 살았다. 기럇 아르바, 헤르본과 그 외곽, 디본과 그 외곽, 여갑스엘과 그 외곽,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외곽, 시글락, 무고나와 그 외곽,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그 외곽,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한놈 골짜기에 걸쳐 살았다. 게바 출신 베냐민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은 이러하다.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외곽, 아나돗, 높과 아나냐, 하솔, 라마와 깃다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와 오노, 그리고 장인들의 골짜기. 유다의 일부 레위인들도 베냐민 지역을 할당받았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돈, 아비야, 미야민, 모아디아,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지도자들이다. 또 레위인들은 예수와 빈누이, 간미엘, 세레비야, 유다,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인 박부기야와 운니가 그들 맞은편에 서서 예배를 섬겼다.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다음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술람, 아마랴 가문의 여호하난, 말룩 가문의 요나단, 스가랴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레못 가문의 헬게, 이또 가문의 스가랴, 긴느돈 가문의 무술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아디아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루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힐기야 가문의 하사비야,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 레위인들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가문의 우두머리로 등록되었다. 제사장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등록되었다.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기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사비야, 세레비야,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맞은편에 서서 양쪽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문지기에는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따냐, 박부기야,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이들은 각 성문의 창고를 지켰다.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 때, 곧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때에 활동했다. 성벽을 봉헌할 때가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감사, 찬송, 노래, 심벌즈, 하프, 비파 등으로 봉헌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도바 사람의 마을 백길갈, 게바와 아스마웻 농지 등에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세워 살고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했다.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도 정결 예식을 치렀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서게 하고 큰 찬양대 두 무리를 세웠다.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하여 행진했다. 하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그들을 따랐는데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도 그 무리 안에 있었다. 일부 젊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 뒤로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행진했다. 스가랴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 삭굴은 아삽의 아들이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똑바로 행진하여 다윗의 집 위쪽 성벽 층계로 해서 다윗 성 계단을 올라 동쪽 수문까지 갔다. 다른 찬양대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나는 백성 절반과 함께 성벽 위에서 그들을 따랐다. 풀무망대에서 넓은 벽, 에브라임 문, 여사나 문, 물고기 문, 하나넬 망대와 일백 망대, 양문을 지나 감옥문에서 멈추었다. 이어서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관리들 절반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엔의 스가랴, 하나냐가 나팔을 들었다. 성전 안에는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있었다. 예스라이야의 지휘 아래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날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같은 날 그들은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은 계시의 책에 명시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농지에서 들여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더불어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라도 대견하게 여겼을 것이다. 옛날 다윗과 아삽의 시절에도 찬양대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인들도 아론 자손에게 똑같이 했다. 13장. 그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을 보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방해하려고 발람을 고용하기까지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계시의 낭독을 들은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외국인을 몰아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여서 큰 창고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창고는 곡식재물, 향, 예배용 그릇,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줄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제사장들을 위한 재물 등을 보관해두던 곳이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왕께 돌아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중에 왕의 승낙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을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모든 것, 곧 도비야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그릇을 곡식재물과 향과 함께 다시 그 방에 들여다 놓게 했다. 또한 나는 레위인들이 정기적으로 배당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 각자의 농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관리들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버려졌소? 나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각자의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제사장 셀레냐, 서기관 사독, 레위인 부다야에게 창고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마따냐의 손자여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오른팔로 삼았다. 이들은 정직하고 근면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책임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에 돌아와 있던 그 시기에 나는 백성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자루를 들이며 나귀에 짐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팔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두롯 사람들이 생선 등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찌하여 이런 악을 들여와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꼭 이같이 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불행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고 있어.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내 종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들이지 못하겠다.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엄히 꾸짖었다. 여러분은 여기 성 밑에서 잠잘 권한이 없어. 내 눈에 다시 띄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 줄 아시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성문마다 보초를 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저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 그 무렵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절반은 유다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아스돗 말이나 다른 지방의 언어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을 꾸짖어 크게 나무랐다. 그 가운데 몇 명을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당신들 자신도 그들과 결혼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소? 비록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외국 여자들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이렇듯 큰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것을 어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여 요야다의 아들인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나는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나는 외국인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을 순서를 정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했다. 또 때를 정해주어 제단에서 쓸 장작을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첫 열매를 바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말라기
1장 메시지 곧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데요? 역사를 보아라.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머리인 양 우쭐대던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 에돔은 우리가 쓰러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때려눕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악의 땅,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리라.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한다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보잘것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져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구렁이에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너희만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위해 뭔가 큰일, 값진 희생제를 할 것처럼 잔뜩 폼을 잡다가 결국은 하잘것없는 것만 가져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상 도처에서 높임을 받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결단코 그런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장 제사장들아, 너희에 대한 기소장이다. 너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 만군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 아래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나를 높이는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저주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 얼굴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너희 축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를 것이다. 너희에게 곧 닥칠 일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나를 높였다. 그는 경외심을 품고 내 앞에 섰다.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평화와 의를 실천하며 나와 동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그런데 너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저버렸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는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피해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시를 참되고 치우침 없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모두 같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는가?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소용없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3장.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용광로 속의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맛을 부리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대하는 자들, 곧 나를 눕히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씀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할 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4장. 두고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산불처럼 맹령을 한 그날이. 악을 행하는 거만한 자들은 모두 땔감처럼 태워져 부서질 것이다. 오직 그을린 흙과 재만 남으리라. 그들에게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대하여라. 내 이름을 높이는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거기에서 치유의 빛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는 기운 펄펄한 망아지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악한 자들을 밟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너희에게 밟혀 재처럼 뒹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었던 계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명령으로 주었던 계시, 바른 삶을 위한 그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 아래 둘 것이다.